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140년 전 1885년도 4월 5일 날이 무슨 날인가 아십니까?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조선왕조 600년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라 두 선교사를 한국 땅에 보내주었어요. 두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간 거예요. 물론 조선왕조가 망하고 일제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이제 8.25 광복을 맞이하면서 남과 북이 갈라지죠. 저 북은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서 거기는 교회가 복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고 복음이 있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있고 복음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살아있는 신앙이고 살아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또 죽어있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직접 불러서 3년 동안 제자 교육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다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러 갔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온 겁니다. 그 빛 앞에 바울이 넘어진 거예요. 바울이 쓰러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여기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전 생애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에는 생명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3장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이 빌립보는 바울이 오늘 우리가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어질 때에 이 동양 쪽에서 서양으로 가는 첫 번째 도시가 바로 그 시대의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아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의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나라에 가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부활의 예수님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사님은 무엇 하고 싶느냐고 물어보세요. 자, 제가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영광된 일입니까? 또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듯이 내 몸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잘 삶은 마치 솔로몬이 전도돼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무익하다 했습니다. 세상의 일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이 땅에서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 매달려서 죽은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양손에 큰 못이 이 나무에 고정될 만큼 못이 박힌 거예요. 아마 이 손 여기가 응제졌겠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혹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지금은 바느질 않죠? 그래도 바느질 할 때 한번 찔러봐세요. 아프지요? 또 밥할 때에 좀 뜨거운 거 잘못 딱 스치면 아파요? 시원해요? 아파요. 조금만 돼도 아프지요. 여러분, 양손에 못을 박혀서 거기서 매달려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27장 35절 3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 가져가라.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자기가 예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서 모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8절 그리고 60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예수님을 무덤에 놓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요, 어떤 분은요 다시 살아나는 분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다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저 무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무덤에서 혹시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소설 속에는 있을 거예요.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무덤에 들어가면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무덤은 죽음이고 절망이고 끝입니다. 십자가 저주입니다. 죽음입니다.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고 죽음이에요. 여기서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에서 죽음에서 무덤에서 나올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친히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까?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모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자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고 무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까지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을 다, 우리의 저주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 예수의 부활에게 능력이 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쉬운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도록 하겠어요. 예,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자, 것입니다. 보십시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 이게 복입니다. 다시 또 본문 보여주세요. 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또 그분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하고 내가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마지막에 있습니다.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도 마지막 날에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 신앙은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에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의 가난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유함을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8장 9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난도 저주라면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여 나에게 부유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남북을 보십시오. 저곳은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성도들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오늘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앞으로도 복을 줄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건강한 힘을 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못을 박혀 죽어야 했고 창에 찔려 죽어야 했고 그 몸에는 채찍에 맞아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육체의 아픔과 고통을 당한 것은 오늘 우리가 육체의 아픔과 고통 당한 자를 치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기도하세요.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치료가 함께할 때에 병에서 여러분 건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에게 치료를 주었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여기 읽어봅시다.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이 에스더에 보면은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큰 슬픔의 날이 올 걸 생각했는데 슬픔의 날이 온 것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왔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0편 11절도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편하여 기쁨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이 나중에는 우울함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 또 정신적인 아픔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적 슬픔에 빠져 있지 마시고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때 교회로 와셔서 예수님 부르십시오. 주님, 내 형편을 아시죠? 주님, 우리 가정을 아시지요? 주님, 내 몸을 아시죠? 주님은 아픔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부유하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주님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저주를 변하여 우리에게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신명기 23장 5절, 느헤미야 13장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를 막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난과 재앙과 저주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가난이다, 재앙이다, 저주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가난과 재앙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인들이 역사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고비를 당해서도 오늘날 강하고 담대하고 경제적 부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준다 약속했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유효한 겁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막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합니다. 부활 안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고 다시 잘 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의 순간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도 저기도 다 막혔다.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은 다 막혔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니야. 길이 열려져. 무덤의 문도 열려져. 그래도 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문이 하나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갔지만은 십자가의 저주를 축복으로 무덤의 문을 열어 놓으셨던 주님,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아픔이 변하여 건강함이 되어지고, 저주가 변해도 축복의 인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